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 때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던 적이 있었죠. 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흉년에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전혀 새로운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처음 받은 자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이 약속을 이삭에게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에도 그 연약함으로 기근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선한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선한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할 때도 그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은총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겪는 이 반복되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굴복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의 장소가 되기도 하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반복되는 시험, 이상하게도 반복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복되는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은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까?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정한 때에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5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과정이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연약함으로 그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가 그 약속에 순종하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이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약속과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그가 사는 그 땅에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삭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의 법도를 아브라함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찌했습니까? 창세기 26장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그가 흉년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보여주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이삭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25장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으리라.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천하 만민에게는 우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창세기 26장 4절에 기록된 이 내 자손은 누구죠?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를 몇 군데 우리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창세기 26장 4절에 기록된 내 자손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이 창세기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종합하면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폈으니 1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요한복음 1장에서 3절에 기록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26장 4절에 기록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이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그 복을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받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흉년에도 그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이어 주어졌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이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 순종을 작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그 선한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 뜻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디에 죽으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거절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바로 마귀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죠.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도록 시험함을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좋은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하게 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좋은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그 좋은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로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죄된 것들로 이끄는 것이 그런 사건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작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방법,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고 성취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아직 갈라디아서가 펴져 있다면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신 그 복의 실체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무엇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즉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더하여서 성령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과 또 위협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따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온전히
우리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육체 욕심과 싸우셨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또 불평 이기기 위해서 분투하셨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분투한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선한 뜻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없어도 다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잘 본받아야 하겠지요.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 힘쓰는가?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참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읽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차근차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에 또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구원의 약속, 그리고 복된 모든 은혜들이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지역, 우리 교회에 복된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